여러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성공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린 삶의 예배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느 한 구석 또 어느 때 이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 예배가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이러한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정한 것은 또 우리가 특별하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삶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 시간도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현대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르는 어떤 행함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죠. 그 말을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들을 겁니다. 근데 고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같은 연금이 되었을 때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요. 그도 이 갇혔다는 거, 연금되었다는 거, 이것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갇힌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이기 때문에, 주 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여러 관계를 갖게 합니다. 첫째, 부부관계라든지 부자관계라든지 상정과 부하, 이런 관계, 일상의 관계를 맺게 하죠. 어디나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예배, 일상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 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땅의 것, 우리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들은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자꾸 그걸 가르치거든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인간의 의, 우리는 로마서 10장 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인간의 의를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 땅의 것을 찾고 땅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개관천선하고 지성인 감천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를 평가하니까 이런 것들은 복음과는 상관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가 아쉬울 거예요. 그게 본래 맞는 건데 막 이런 생각도 아직도 떨쳐보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지금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위의 것은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 이미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을 해요. 주 안의 세계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세계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있는 자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상관없어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도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곳만 주 안이 아니에요. 또 오늘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요. 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위만 바라보고, 뭐 주 밖에 있는 사람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만 땅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할 때 땅 지옥 그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내들아,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 남편들이 듣기에는 기분 좋은 얘기 같이 들리죠. 그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남편의 그 어떤 완벽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부관계는 다 부족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런데 이 여자들, 아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 범죄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여자도 범죄했잖아요. 여자로 죽고 하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존 우리가 맺는 관계는 혈통관계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부부생활을 한다고 해도 혈통관계를 죽고 뭘로 산다고요? 약속으로 산다는 거예요. 약속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가 재미지게 살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부관계가 참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위한 부부여야 되는데 우리를 위한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부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주님인 거예요. 주님을 위를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을 복종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 뿔따고 나는 여러 얘기, 어떤 트라우마 있던 저 남편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주처럼 남편을 섬기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죽어야 돼요. 뭐 누가 살아나요? 하와가 살아나요. 생명 대신 하와가. 그러면 하와라는 건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고. 또한 대조적으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를 노여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아들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라 이거예요. 그냥 부부 생활 즐겁게 사는 거야. 뭐 이런 거 이건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 안 믿어도 잘해요. 그런 건. 얼마나 재미나게 산 줄 아십니까? 그게 주님을 위한 삶입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 없이 사는 일 헛되어라. 우리가 찬양 484장을 찬양합니다만 주 없이 주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주 없이 사는 인생은 그 아무것도 아니래요. 헛된 거래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되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예요. 나는 남편하고 싶은데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왜 남편으로 태어났어? 이거 상관없어요. 어떤 역할이든지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남편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을 복종한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아까 같이 죽고 주님이 살리는 거고 남편은 또 자기 자신이 권위를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어여삐 여기고 이렇게 아내를 극지 생각하는 이 자체입니다. 이 부부관계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가정이 우리야 아니에요. 그냥 가정을 맺어준 것뿐이에요. 처음부터 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이 갈비뼈에서 또 다른 아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하와예요. 서로 기대주면서 일한 것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장차 우리 모든 신부들,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입니다. 여성 명사를 써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우리 교회들이 다 신부예요. 열처녀 기름 준비한 열처녀들도 한 분 신랑을 예비하고 맞이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개인적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 열처녀의 신부들이 한 신랑을 이렇게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을 위하여 신부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가정생활에서 쓰라고 부부를 만들어준 거예요. 부부 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막 행복을 드러내고 싶고 내 자신을 나 만족시켜달라고 서로 하면은 만족될 수가 없어요. 만족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게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이어야 돼요. 나 어떻게든 행복하기 위하여 당신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 나 행복하게 해봐. 이건 바라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이 뭡니까? 저 내 낭군인데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있구나. 뭔가 조금 비어있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 부족한 면이 보이냐. 또 처음에 만날 때는 아주 완벽한 사람처럼 엘리트처럼 보였는데 뭔가 한쪽이 비어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것 때문에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한 쌍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완벽한 거 찾지 마세요. 인간이 완벽한 거 없어요. 완벽한 거 없다고요.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완벽한 걸 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거죠.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 완벽해요. 우리 모두의 서로 부족한 면을 또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나를 증언하고 있구나. 너희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부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자 관계도 이를 바라보라고 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공경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부모를 이렇게 바라볼 때, 자녀로서 부모를 바라보면 생명이 위에서 나는 걸 알아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부모들이에요. 그 부모들이 장차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로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 공경이 될 수가 없죠. 자녀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이 생명이 없어. 이것처럼 참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모에게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자녀에게 전달되잖아요. 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 난다.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바라보고 복종하며 순종할 때 주 안에서라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같은 말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죠. 씨를 전달합니다. 부모는 씨를 낳는 자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씨가 심겨지면 자녀가 장성해서 또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 자녀들을 교훈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양육할 때 그냥 세상 이 물정 처세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생명을 낳거든요. 생명이 생명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양육한다는 말은 생명을 전달한다는 거 똑같아요. 생명을 전달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전달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먼저 믿었잖아요. 먼저 믿었으면 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텐데 예수께 하신 일이 있을 텐데 그걸 전달해야 돼요. 그도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부자 관계도 그렇지만은 이제 직장 생활, 우리 사회생활 하잖아요. 어디라도 직장과 부하, 상사가 있어요. 이 교회 속에서도 물론 대표 목사가 있고 또 리더 목사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뭘 하느냐? 그 사람, 그 목사 완벽해서 그거를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거 아닙니다. 왜 따릅니까? 주님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요. 사회 구조가 그랬어요. 이 지금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상정과 종을 나타내요.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노예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노예제도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잖아. 이거 무슨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까? 우린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노예 제도를 통해서도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종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상전은 상전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전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 종들은 그 위에 상사 자체를 위하여 복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이 땅에 내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 그를 죽게 하듯이 받들어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의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 맡겨진 삶 속에서 그러한 맡겨진 그 현장 속에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보세요.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다면 국가에게도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독재주의 국가인데 이거 자유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다. 국가도 하나님이 깔아놓은 권력이라고요. 왜 국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준다 할지라도 그 국가 권력을 통해서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위에 국가 권력 위에 누구 권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거든요. 이 땅엔 어떤 국가 권력이 옳아서 그 권력을 허용한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 권력을 몽둥이로 사용할 때가 있다면 몽둥이가 다 쓸모가 없고 끝나면 그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 나라도 멸망시켜 버려요. 물론 우리는 이 국가를 이 짐승에 비유하죠.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패권국가 바뀌어요. 오래전부터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패권국가들이 많이 변해왔잖아요. 바벨론부터 또 여러 페르시아 또 로마 헬라 거쳐서 지금 이제 이 여러 패권국가가 있을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대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썼다고 해서 너는 참 내 도구에 알맞아서 했기 때문에 이 국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뜨려 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도구로 썼지만은 부러뜨려 버려요. 지옥행. 또 우리 주님께 선하게 베푸신 자들은 천국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들이나 이 일이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거예요. 어딘든 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우리는 이제 직장생활 같으면 상사가 볼 때 막 뭐 하는 것 같이 해요. 저는 이제 여기에 두 가지 한번 꽂힌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 지방에서 공장에서 이 직장생활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마침 서울에서 회장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공장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사열하면서 공장 현장 속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회장이 딱 나타나니까 어떤 분이 한 두 사람이 그랬던가 가만히 있다가 걸레로 막 뭘 닦고 막 그러는 거예요. 큰 탱크를 막 닦고. 평상시 그렇게 하지. 회장이 오니까 막 닦는 거예요.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보이려고.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참 별
이런 일이 있구나.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 끝나고 제가 이제 사업할 때가 있었어요. 판매회사 사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딱 이제 이 영업 과정 속에서 제주 회사에 들어가서 미팅을 하고 나와서 내 이제 사무실 들어가고 있어요. 사무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직원들이 창문 밖에서 놀고 뭐 여기 이렇게 저거 있어요. 근데 차로 딱 들어가니까 갑작스럽게 뭘 막 닫고 뭘 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인간은 할 수 없구나. 나도 이럴 거구나. 이런 것이 내가 뭔가 나를 잘 보여야 또 거기 눈에 들어 또 상사에게 눈에 딱 맞춰줘야 내가 좀 발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교차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실하라는 성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합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종들아 하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성실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건 안 보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내 직장을 주셨다 생각하고 이거 천직이라고 하는 거, 보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실을 다하게 되면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상사 위에 하늘의 상사가 있어요.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사, 회장이나 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도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위에 누가 있다고요? 상전이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위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 아래서는 우리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이끄는 세계가 주 안의 세계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주 안이라고 하는 이 주 안을 표현하기가 좀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풍선을 하얀 풍선, 투명한 풍선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풍선이 큰 풍선이면 좋겠죠. 그게 주 안이에요. 이것이 어디 가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앞이든지 다 주 안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생활의 어떤 영역이든지 그곳에서도 주 안에 있고 또 저쪽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쪽으로 가더라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이 예배가 돼. 일상이 주님을 드높이는 자들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주일날 때를 좀 구별해서 이곳에 와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물론 가까이 있는 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언하는 여기 내려오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죠. 왜? 내려와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거든요. 요 위에 올라와도 주 안이에요. 내려가도 주 안이라니까요. 그래서 주 안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주님이 딱 나타나야 돼요. 또 어디에 어느 때라도 그곳에 있다면 그 속에서 주님이 발견돼야 돼요. 위의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너희를 사로잡아 세상 속에서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다시 주님께로 하늘로 오르실 때 사로잡아 우리를
사로잡고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요. 선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그걸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원론적으로 이 교회 생활할 때는 거룩하다 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뭐 시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든 밖에서 있든 우리도 날마다 회개거리밖에 안 나와요. 뭐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부부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요즘에 가끔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이혼 숙녀인가? 참 그거 괜찮더라고요.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전부 병든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관점을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딱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는 왜 나한테 안 맞춰? 너는 왜 나한테 안 맞춰? 너는 왜 나한테 맞추지 않아? 그러면 다 상대방은 그러지 않겠을까? 상대방은 너는 왜 나한테 안 맞춰? 근데 너는 나한테 안 맞춰를 내가 죽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과 여자가 범죄했어요. 여자가 죽어서 하와가 나와요. 하와는 주님의 생명이에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부부 생활하면서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요.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왜 다른 주변 남편들은 주변 아내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부부가 아니죠. 그런 것이 일상이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주 안에 있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의 생활이 얼마나 우리의 강력하게 주장한지 아십니까? 주님은 심지어 부부가 주님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 생활은 갈려버리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혼해버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그러다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이죠. 그건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한번 너무나 우리가 놀라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날 하나님 화평 속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믿음이 없어요. 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린 주 안에서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그가 나는 세상이 좋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 갈려버리라는 거예요. 이혼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부부 생활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인데 그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깨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안 믿는 부부가 있다면 권고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아직도 그것이 끝까지 안 되면 방법이 없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그 일상, 우리의 본분이거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주님을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구원해놓고 너희들 기쁘게 재미지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뽑아내온 그 참여시킨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 안으로 참여시킨 자들이. 왜 참여시켰습니까?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내가 왜 주 안에 들어왔죠? 그럼 주님이 나를 나타내줘.
그걸 안 나타내 준다면 갈려버리라는 거예요. 엄격한 말입니다. 자녀들도 잘 양육하세요. 그냥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라고 부모 역할을 그거 하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하여 부모 역할을, 부모라는 그 입장을 부모를 맡겨준 건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욕망 욕구를 자식이 내가 한을 못 풀었던 건 네가 좀 해갖고 풀어다오. 결과적으로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심. 저도 욕심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한때. 지금 뭐 욕심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욕심이 있죠. 이제 회개하는 거지만은 어떨 때는 그래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건 누구 말대로 갈퀴로 돈을 막 긁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기분이 막 째지죠. 째진다는 말을 들어볼 거예요. 막 돈방 속에 앉았다는 말을 한다. 한순간에 또 그것도 아사가니까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잠깐 편리함을 줄 수 있어도 생명이 거기 안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다만 그것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냥 날아갑니다. 인생의 연수는 그냥 날아가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순간. 사라져버릴 세계 속에서 잠깐 이 땅에 있는 머무를 동안에 주님을 어떻게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 땅에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고 내가 내 스스로의 행복과 즐거움을 즐기다가 이렇게 또 주님께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사는 자를 천국으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가만히 있는데 천국에서 갑자기 옮겨놓지는 않습니다. 미리 예수 믿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대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아까 잘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안이라고는 풍선 같은 그 속에 이것은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만유 속에도 있고 만유 밖에까지 가는 그런 주 안이에요. 주 안. 그러면 주 안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가냐면 창세 전까지 가버려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그때 우리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계까지 가버린다니까요. 이건 시공을 초월한 내용이에요. 이건 물론 우리가 묵시 세계의 내용이지만은 이 모두가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요. 예수님도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어디 뭐 다락방에 들어갈 때 야, 문 열어라 이랬습니까? 미리 와 계셔요.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또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어떻게 갔는지는 몰라요. 물론 떠날 때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성령을 또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갑자기 여기저기 들이닥쳐가지고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그 성령 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팍 집어넣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주 안에 딱 들어왔어요. 주 안에 들어오니까 주 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님께서 다 해놓은 것만 보여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것도 하셨네요.
저것도 하셨네요를 이렇게 증언하는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워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훈련할까, 내 자신을 어떻게 단련할까, 완벽하게 될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자체로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 바라봐요. 주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 보여요. 자기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 땅의 얘기만 할 거겠죠. 그들은. 근데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우리 주님의 왕국은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상전들의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는 복종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라. 그죠? 복종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복종한 거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부모님을 바라봐야 뭘 해요? 말씀이 거기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또 이 부모님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주와 교훈과 훈계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일단 직장 생활 속에서는 뭡니까? 이 직장에 상사가 있을지라도 상사 위에 상전이 있어요. 하늘의 상전이 있어요. 세상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우리는 공평과 의로 상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이래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내 위에 상전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하늘의 상전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우리 바울도 그래요.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지만은 주 안에 있어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주 안에 있다고요. 거기서 빠져나와도 가택연금에서 빠져나와도 주 안에 있는 거고. 이절이 다 옮겨 다닐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언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피의 효력이 장렬하는 그러한 영역이 주 안의 세계입니다. 주 안에 그 놀라운 사랑만을 전하는 때에 우리 자신의 못남 이런 건 상관없어요. 상대방의 못남 부족한 거 안 보여요. 너는 왜 구스이냐? 너는 왜 종이냐? 너는 왜 상전이냐? 너는 왜 여자냐? 남자냐? 이거 안 보인다고요. 주님만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이나 부자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 자신이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네, 예수가 살아야 되니까. 내 욕심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욕심은 뭡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해줘야 되거든. 그 욕심이거든. 그런 거 아예 안 바라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에 좋아요. 오히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상담을 왜 안 해줍니까? 그거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내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이러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인이 아는 신앙생활과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확연하게 다름을 알았습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이루신 세계 속에서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만드신 우리 주님이 이루어진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회개만 나올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가정이 회복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